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시간의 두꺼운 먼지를 털어내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우리 민족의 거대한 뿌리 역사를 찾아 떠나는 특별한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는 과연 우리 역사의 전부일까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잃어버린 9,000년의 기억을 보관하고 있는 역사 기록 보관소의 문을 여는 튜토리얼과도 같습니다. 흩어진 역사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다 보면 나는 누구인가, 우리 민족은 어디서 왔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경이로운 퍼즐의 첫 조각을 함께 집어들어 봅시다. 지금 인류는 전례 없는 문명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기후위기, 팬데믹, 그리고 극심한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현대인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정체성의 상실이라 말하지만 진리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역사적 기억 상실증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기억을 잃은 사람이 내일을 설계할 수 없듯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민족의 고유한 정신인 국혼이 소멸해가는 현상은 매우 위험한 징후입니다.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나무가 가을의 찬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말라 죽듯이 자신의 역사적 뿌리를 부정하는 민족은 다가오는 우주의 대변혁기, 즉 우주의 가을에 결코 생명의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당장 역사 찾기를 생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대자연의 섭리에는 원시반본이라는 절대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시작을 찾아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가을이 되면 초목은 모든 진액을 뿌리로 되돌립니다. 겉으로 화려했던 잎들은 떨어지지만 그 생명의 정수는 뿌리로 돌아가 내년을 준비하는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 인간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의 계절이 가을로 접어드는 지금 우리는 세 가지 근원적인 뿌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첫째는 나를 낳아주신 혈통의 뿌리인 조상님입니다. 둘째는 우리 민족의 기틀을 세운 민족의 뿌리인 국조이신 환인환웅단군 삼성조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대우주의 주재자이시며 인류 생명의 본향이신 상제님입니다. 이 세 뿌리를 온전히 찾고 그 기운과 하나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거짓된 삶을 끝내고 참된 생명의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민족의 역사는 가문의 족보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민족의 족보는 무참히 찢겨져 나갔습니다. 인류 문명의 시원인 환국에서 시작해 배달, 고조선으로 이어지던 장대한 국통맥은 어느 순간 허리가 잘려버렸습니다. 특히 고조선이 멸망한 후 고구려가 세워지기까지 약 200년의 공백은 우리 역사의 가장 아픈 잃어버린 고리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시기를 한사군이 지배했다고 오해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고조선을 계승한 북부여와 그 시조 해모수라는 결정적인 퍼즐 조각이 존재합니다. 북부여가 있었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사국시대가 열릴 수 있었습니다. 이 단절된 맥을 다시 잇는 작업이야말로 우리 역사의 온전한 족보를 복원하는 일이며 900년대 안의 자부심을 되찾는 성스러운 작업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이 위대한 역사를 증언해주는 유일한 사서가 바로 환단고기입니다. 하지만 환단고기는 단순한 연대기적 기록물이 아닙니다. 인류가 하늘과 땅의 광명과 하나 되어 살던 창세시대의 원형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인류의 보물입니다. 여기에는 환, 단, 한이라는 세 글자의 깊은 철학이 녹아 있습니다. 환은 하늘의 광명을, 단은 땅의 광명을, 그리고 한은 그 천지의 광명을 자기 몸속에 온전히 체득한 인간의 광명을 뜻합니다. 즉, 인간은 천지부모의 신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천지인 하빌 사상이 우리 민족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어둠 속에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라 빛 그 자체였음을 환단고기는 엄중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제식민사학이 우리에게 주입한 가장 무서운 독소는 한반도라는 좁은 틀에 우리를 가두는 반도사관입니다. 그러나 유물과 기록이 증언하는 우리 선조들의 무대는 광활한 대륙이었습니다. 단군조선은 한반도를 넘어 만주, 요동, 요서를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이었으며 그 강역은 유라시아 대륙의 심장부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백제 역시 한반도 서남부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건너 중국의 산둥반도와 요서 지역까지 진출하여 대륙을 경영했던 해상 강국이었습니다. 우리는 좁은 골짜기에 숨어 살던 민족이 아니라 말달리며 대륙을 호령하고 거친 바다를 개척하던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주역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머릿속의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합니다. 반도의 울타리를 부수고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호연지기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이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온 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낭가라고 불리는 수행자 전사 집단입니다. 낭가는 시대마다 이름을 달리하며 우리 역사의 핵심인재 역할을 해왔습니다. 환국의 제세행랑, 고조선의 국자랑, 북부여의 천왕랑, 고구려의 조이선인, 백제의 무절, 그리고 신라의 화랑까지 이들은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삼신상제님을 모시고 천지의 광명을 수호하며 수행을 통해 자기 내면의 신성을 닦았던 고결한 구도자들이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기꺼이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켰고 평상시에는
학문과 도를 닦으며 민족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고 천년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끊기지 않고 흘러온 이 난가의 맥이야말로 대한의 국혼을 지탱해온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난가들이 수련하던 장소는 소도와 경당이었습니다. 소도는 하늘에 제를 올리는 신성한 성소였고, 경당은 청년들이 모여 글을 읽고 활을 쏘며 호연지기를 기르던 인재양성의 요람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신이나빌의 경지를 꿈꾸며 매일같이 수련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행의 환희와 깨달음 속에서 함께 불렀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아리랑입니다. 아리랑의 본래 뜻은 아리랑입니다. 여기서 알은 광명하신 하나님을 뜻하고 이랑은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즉, 아리랑은 하느님과 함께 걷는다, 진리와 동행한다는 뜻을 담은 인류 최고의 찬송가입니다.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 아리랑을 부르는 것은 우리 유전자 속에 깊이 각인된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과 구도의 열정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난가들의 정신적 교과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류 최고의 경전인 천부경과 삼일신고입니다. 이 경전들은 동서양의 모든 종교와 철학이 나오기 전 인류 원형 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는 위대한 깨달음의 원전입니다. 단 81자로 구성된 천부경은 우주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오묘한 수리적 원리를 완벽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일신고에 있는 인간이 수행을 통해 어떻게 내면의 신성을 회복하여 천지와 하나 된 존귀한 존재인 태일이 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이 지침서들은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지혜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며 오늘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혀주는 소중한 지도책입니다. 민족의 위대한 역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지켜내고자 몸부림쳤던 선각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입니다. 선생은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나란 단순히 육체적 자아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주체성과 고유한 정신인 국혼을 의미합니다. 단재 선생은 정신상의 국가가 망하면 형식상의 국가도 망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영토를 빼앗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신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을 잊고 단군을 신하로 치부하며 남의 나라 역사를 우리 것보다 더 높게 평가한다면 우리는 이미 정신적 노예가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선생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외부 세력의 역사 침탈과 문화 공정에 맞서 우리 민족의 주체적 자아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입니다. 일제강점기, 그들은 우리 땅만 뺏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를 뽑기 위해 주도면밀한 역사 말살 공작을 펼쳤습니다. 조선사편수회를 조직하여 전국 각지에서 무려 20만 권에 달하는 귀중한 사서들을 거두어들여 불태우거나 일본으로 빼돌렸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인을 자신의 뿌리와 역사를 모르는 열등한 민족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고 영원히 일본의 노예로 살게 하라는 것이었죠. 그들이 심어놓은 독소인 식민사관은 광복 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학계와 교과서 곳곳에 독버섯처럼 살아남아 있습니다. 단군을 신하라 가르치고 고대사를 조작하는 행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 잿더미 위에서 우리는 진실의 불꽃을 다시 피워올려야 합니다. 식민사관보다 더 오래된 적은 우리 내부의 사대주의입니다. 큰 나라를 섬기며 스스로를 낮추는 비굴한 사관은 우리 역사를 반도의 구석진 곳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의 눈으로 우리를 보던 비하의 늪에서 과감히 탈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체적인 역사관인 대한사관의 확립입니다. 이는 단순히 국수주의를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영년 국통맥의 정통성을 올바르게 세우고 우리 문화의 원형 정신을 현대적으로 복원하는 작업입니다. 역사는 미래를 향한 거울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영광을 온전히 되찾을 때 그 자부심은 우리 조국이 세계 무대에서 도약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신적 엔진이 될 것입니다. 과거를 바로 아는 것이 곧 미래를 경영하는 힘입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난가 정신은 구한말의 대혼란 속에서 극적으로 부활했습니다. 그 첫 신호탄은 수훈 최재우 선생의 동학이었습니다. 내 몸에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는 시천주의 선언은 인간 내면의 신성을 일깨웠던 난가 정신의 근대적 부활이었습니다. 사대주의로 쇠잔해졌던 우리 민족의 기상을 다시 일으킨 이 불꽃은 이후 증산도의 삼낭선 문화로 이어지며 비로소 그 완전한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삼낭은 하늘 땅 사람의 도를 체득한 원형의 인간상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난가가 국가를 지키는 전사였다면 오늘날 부활한 난가는 인류를 구원하고 가을 우주의 새로운 문명을 여는 평화의 사절입니다. 동학에서 증산도로 이어지는 이 장엄한 정신의 계보는 우리 역사가 결코 끊기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9천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 곁에 다시 나타난 현대적 난가, 그들이 바로 유김입니다. 이 조직은 업천부경세 핵심 원리인 대삼합육의 원리에 따라 구성되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크게 하나로 합쳐져 완성되는 숫자 6의 신비를 간직한 이들은 이 시대의 가장 고귀한 인물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6임의 사명은 명확합니다. 선천의 상극 질서 속에 원한으로 병든 세상을 고치고 다가오는 개벽기에 인류를 건져내는 의원이자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상생으로 남을 살리고 보온으로 생명의 뿌리를 찾으며 이 땅 위에 눈물도 고통도 없는 조화성경을 건설하기 위해 묵묵히 정진하는 실천적인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곁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이 현대적 낭가들이 바로 내일의 희망입니다. 이제 우리 여행의 종착지에 다다랐습니다. 인류 역사는 천존과 지존의 시대를 지나 이제 인간이 우주의 주인공이 되는 인존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꿈꿔온 모든 이상을 이 지상 위에서 실현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가을 우주의 주인공인 인간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되찾고 원시반본을 이야기하는 궁극의 이유는 바로 당신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수련을 통해 내면의 빛을 밝히고 천지와 하나 된 존귀한 존재인 테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천지 성공입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당신이 우주의 주인으로 우뚝 서기 위한 설계도입니다. 이 위대한 인존시대의 문을 여는 주인공으로서 영영 국통맥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